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는 이사야서 또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선지서도 그렇고 소선지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 뜻을 우리가 알고 나면 모든 말씀이 다 의미가 있고 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서나 또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경에 활동했던 남방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BC 8세기경은 700년경이에요. BC 700년경. 이사야 1장 1절에 보니까 그 4대에 걸쳐서 4대 그 네 사람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이스, 히스기야, 이 4대에 걸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분이 이사야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히스기야 그 아들 므낫세 때 톱에 잘려서 순교하였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아모스고요, 왕족이다,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사야 7장 3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 그렇게 나와 있고요. 둘째 아들은 이사야 8장 3절에 보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두 아들도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그런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사야의 뜻이 뭡니까? 이사야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애언과 또 이름의 호칭,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네요. 14절이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처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잉태해서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아기로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죠. 아까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 한번 말씀 좀 보십시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도 한 아들이 나와요.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 기묘자의 뜻이 뭡니까? 기묘자. 아주 탁월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 그런 뜻이에요. 기묘자. 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복음서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또 뭡니까? 뭐 문득병자도 고치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탁월하신 아주 유대하시고 탁월하신 분 기묘자. 묘사의 뜻이 뭡니까?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묘사는 우리도 보면 묘사가 좋다 그런 이야기도 쓰는데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다.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치라고 해도 문제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인데 딱 돈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늠한 여자가 이렇게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땅에 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게 묘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히브리서 1장 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여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여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제일 못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이야기 한 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매우 안 좋았어요. 막 상처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주 어색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억이 아주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른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저는 신앙을 하면서 가장 나를 나대게 했던 그 한마디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걸 딱 생각하면요, 뭐 진짜 그 자존감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마음이 힘들 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어깨가 탁, 그래. 그래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십니다. 평강의 왕이세요. 저는 그 나폴레옹이 했던 고백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나폴레옹이 그 죽기 직전에 고백하기를, 나는 칼로 세계를 제패했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하기를,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예수님은 칼 한 번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칼 쓰지 말라 그랬어요. 칼을 쓰지 말라. 그러면서 사랑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사랑으로 행하셨는데, 온 세계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이사야 33장 22절 하단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이사야 43장 15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다.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왕이 아니냐? 그렇게 물었어요. 물론 그 앞뒤에 말씀이 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빌라도에게.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요한복음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 세 나라 말로 십자가 위에 패를 달아서 붙였는데 그 패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 패를 십자가 위에다 붙였잖아요. 대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빌라도에게 따졌어요. 그렇게 쓰지 말고 뭐라 그랬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렇게 대제사장이 따졌는데 빌라도가 그때 아니다. 나는 나의 쓸 것을 썼다. 그렇게 거절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고 하는 그 겸손이 느껴지고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구나 하는 희생도 느껴지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해 보면 근데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보면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 오셔서 인간을 붙드셨고요. 또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신 거예요.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한 손에는 인간을 붙드시고 인간과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연결시키는 구속의 경륜이 그렇게 이어졌잖아요. 성경이가 전에 저한테 묻기를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제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간 누가 되셨는가? 내가 되신 거예요. 내가 되신 거예요. 내가 되어서 내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되신 거라고요.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간은 누구가 된 게 아니고 내가 되셨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이나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사야 11장 10절에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거다. 이새는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묘락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했다. 그리고 열방이 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찬양할 거다. 복음서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47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성령의 깨우침으로 알았다고요. 아,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하는 걸 그들이 알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보면 길에서 구걸하는 두 소경이 예수님을 불렀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불렀다고요. 마태복음 21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길에 깔고 주님을 환영했는데 그때 그들이 외쳤던 말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은 1시간 따로 떼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또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몇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2장 2절이요. 12장 2절에 말씀 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구원자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 25장 9절에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사야 25장 9절에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우리가 그를 기다렸는데 그가 구원이시다.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제가 몇 말씀 읽어드릴게요.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사야 38장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전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노래하리이다. 종신토록 내 평생에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1절 하단 나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이사야 63장 1절 후반 나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다. 제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55번 이상 나와요. 제가 정확히는 세지 못했지만 제가 셌을 때는 57번, 쉬운 7번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는요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아까 제가 이사야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은 건져내다는 거예요. 건져내다. 예를 들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요. 물에 빠져서. 그를 건져내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에요. 건져내다.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이 죄에 빠졌고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 사망 아래 있는 인간을 주님께서 구원해내는 게, 그게 건져내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망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멘?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건져냄을. 사망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스로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손을 뻗어서 건져내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구원을 받았다. 사망에서 내가 건져냄을 받았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성경에서는 무슨 소식이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사망 아래 있는데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건져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마음이 막 즐겁고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고. 기쁜 소식. 또 하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구속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구속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이요. 이사야 41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이사야 43장 1절이요. 우리 말씀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병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데 제가 몇 말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 이사야서에서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요,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이사야 44장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느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사야 47장 4절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사야 48장 17절 여호와는 너희의 구속자다. 이사야 51장 11절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할 것이다. 이사야 62장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할 것이라. 구속이란 말이 25번 이상 나와요. 근데 이 구속의 뜻이 뭡니까? 구속의 뜻이 값을 지불하고요. 값을 지불하고 산다고 하는 게 구속이에요.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제 빚을 졌어요. 내 능력으로는 빚을 갚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아주고 나를 자유롭게 했을 때 그걸 성경에서는 구속 그렇게 불러요. 구속. 제가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요. 옛날에는 노예시장이 있었잖아요. 노예시장. 노예시장에 노예들이 다 팔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이 또 힘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이 매겨져요. 힘이 좋고 막 그런 사람은 값이 좀 더 나가고 나이가 많고 힘이 없는 사람은 값이 없어요. 근데 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한 신사가 와서 그 노예 값을 다 지불하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신을 샀소. 그런데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이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속이에요. 구속.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값으로 샀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죄값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죄값을 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구속자 그렇게 부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저는 이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진짜 그 마음이 제가 오래됐지만 옛날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곧 죄 사함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진짜로 그 구원의 기쁨을 제가 그때 붙잡고 그때 내가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 있었는데 내가 다시 회복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죄 사함 내가 곧 구속을 받았다. 이사야 43장 2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한번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44장 22절 말씀 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 말씀 믿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불 끌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는 아주 더러운 걸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더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흰옷을 쫙 입히신 거예요. 흰옷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구속을. 제가 지금 죄에 대한 구속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어머니의 고백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는 다 10대 후반에 그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남편은 군대 가고 이제 혼자 주로 많이 또 몇 년 동안 살았잖아요. 대덕의 그 백집사님도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결혼하고 남편은 군대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니도 결혼을 10대 후반에 했는데 결혼하고 몇 달 동안 살다가 그냥 남편은 군대 간 거예요. 남편은 군대 가고 이제 혼자 있는데 배가 이제 불러온 겁니다.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는데 애가 쌍둥이인 거예요. 쌍둥이를 낳아서 그 시댁에서 있기가 너무 이제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 쌍둥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거예요. 친정에 와서 쌍둥이를 키우는데 친정에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대서 이 어머니가 두 애 중에 한 애를 의도적으로 젖을 안 줘서 죽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두 애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친정에서 이제 키우고 이제 남편이 이제 제대하고 와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동안 내가 그 양식 좀 이렇게 아끼려고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동안 한번 웃어보지 못하고 웃음이 안 나온 겁니다. 아무리 웃을 일이 있어도 그 생각하니까 웃음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웃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았는데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서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하시고 용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소식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런 속죄함을 받았느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다고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 웃는 그 모습이 너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몇 년 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한 번도 저런 웃음을 본 적이 없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복음을 듣고 그 속죄함의 기쁨 때문에 아들을 죽인 내 죄도 예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어머니가 어느 날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웃을 수 없는 사람이 웃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요즘요 이제 이런 유튜브에서 제가 요즘 많이 듣는 그 찬양이 뭐냐면 본 헤퍼가 작사한 선한 능력으로예요. 선한 능력으로. 저는 이 찬미를 이렇게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에 젖었어요. 근데 이 본 헤퍼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겠죠. 근데 이분은 신학자예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란 신학자인데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많이 했고 미국의 그 신학교의 교수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본네퍼가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독일이 히틀러 정권 때문에 히틀러 정권이 이렇게 들어와서 독일 사람들의 신앙을 막 이렇게 억압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본네퍼가 미국에서 교수로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걸 다 포기하고 독일로 가요. 그리고 독일에 가서 히틀러 정권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벌입니다. 그때 그 히틀러 정권이 얼마나 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히틀러 정권이 얼마나 악랄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 그 정권을 반대하는 그 모든 사람을 그때 막 이렇게 죽이고 이제 그런 때인데 본네퍼도 그때 체포당해요. 그리고 감옥에서 죽기 며칠 전에 그가 사랑하는 약혼자 그리고 그 복음으로 그 운동하는 그 사람들에게 신 시가 이게 선한 능력으로 하는 시인데 이 찬양이 그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들어보니까 막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근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치지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치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아침.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제가 찬양을 잘하면 한번 불러드리면 훨씬 은혜가 될 건데 제가 그거는 그만두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약혼자에게 시를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히틀러 정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본네퍼가 그렇게 읊었던 새로운 날이 밝았고 그가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한다 그랬는데 그 기대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루터 킹 목사가 외쳤던 그 외침을 아시잖아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라 그랬습니까?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가 함께 손잡고 등교할 그날을 바라보는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루터 킹 목사가 그 흑인 해방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지금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가 함께 손잡고 등교하고 함께 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기묘자요, 묘사요, 아버지요, 왕이요, 구원자요, 구속자요, 또 나를 속죄하고 도말하는 그 내 죄를 속죄하고 도말하신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느끼시고 계시는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묘자이신 예수님, 묘사이신 예수님, 나의 아버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내 죄를 속죄하고 도말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만약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속자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묘사입니다. 나의 기묘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럴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빈약하고 너무 그런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접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그 예수님의 호칭 그리고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주 풍요롭고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